2023년 1월 1일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1월 1일이 주일이라 이렇게 새해 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했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시라는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특별히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저 서울에서 저 강남으로부터 서울 처소에서들 오시고, 또 저 오산에서 평택에서 오시고, 시흥에서 광명시에서 오시고, 저 일산 고양시 쪽에서도 오시고, 여기 인천 김포에서도 오시고, 부천에서도 오시고, 하여간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1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사랑의 인사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4일날 심요한 목사님이 1차 인솔해서 가시고, 제가 5일날 2차 인솔을 해서 약 48명이 갑니다. 또 2월 달에 몇 분이 오시고, 또 이제 원래 어른들이 훈련센터에 가셔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러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면서 우리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뭐 밥도 기숙사에서 다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어른들 섬기는 분들이 한 10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 청년 중심으로 가서 신앙훈련도 하고 영어 연수도 하고 좋은 시간들 가질 거예요. 제가 삼관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세워나가고, 요양원을 세워나가고, 비전센터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각 선교지에 그런 선교 사역들을 이루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꾸준히 해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하고 헌신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학생 청년들을 이렇게 인솔해 갈 때 1억 이상의 자금이 이제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청했는데, 내가 교인들 어느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당신 장학금 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녁에 기도하러 오셔서 감동이 되는 분들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그 헌금이 1억이 넘게 이렇게 헌금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SKDA 이제 유치원 학생들은 유치원 열심히 하고, 우리 이게 방과후 학교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이제 우리 학교에 오지 않았지만 이번 가는 학생 청년들에게 반액, 전체에게 반액 장학금을 주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처음에 사람들은 그거 재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장학금을 주려고 그러시는가, 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황을 움직이셔서 하신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은총을 주셔서 이번 주에 우리는 필리핀 갑니다. 신납니다. 약 올리냐고?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음에 다 갈 기회가 여러 각도로 필리핀에도 미국에도 갈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 성탄절에는 우리가 잃은 양을 찾기를 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 낙심해서 못 나오는 분들, 코로나 이후에 못 나오는 분들 3년, 5년, 10년 이렇게 못 나오는, 오늘 2부 때도 10년 동안 못 나왔던 분이 더 나오시고 그랬어요. 또 한 3년, 5년 된 분들도 나오시고, 그리고 새 가족들도 오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 50여 명이 오셨는데, 이제 기존 신자가 절반이고 새로 등록하신 분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새로 등록하신 분은 주보다 냈고, 기존 이제 낙심해서 있던 분들은 교적부가 있기 때문에 새가족 등록은 안 하고 그대로 이제 교적 확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성탄절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주님도 기쁘시고 우리 모두도 기쁜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여러분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또 우리 교회는 왔는데 또 이런저런 사연 속에서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다음 주부터 전도 훈련도 받으시고, 그리고 전도의 물품도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카드를 써서 그렇게 해서 계속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없다고, 목사님 없으니까 기도에 쉬자 그러는 사람 없깁니다. 우리 더 제가 필리핀에서 여기 소식을 들을 때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우리 필리핀 우리 학생 청년회에서 중보기도 하려고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거기 수십 명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 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때까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자리를 메꾸고 참여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인사 또 다시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산다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축복받는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재작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길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수리적인 어떤 증명을 통해서 1+1은 2다 뭐 이렇게 수리적인 증명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확인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수리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수리적인 증명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왜? 잘 안 믿어지니까.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지, 이런 우주가 이렇게 생겼고 뭐 식물이 이렇게 생겼고 이러니까 고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증명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그걸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걸 알 수 있고 나라는 인생의 생사박을 운영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는 정말 광활합니다. 사람이 측량이 불가능한 겁니다. 태양계만 해도 엄청나고 은하계, 저 요만한 별과 같은 게 이 지구보다 더 큰 저 별들이 수천, 수만, 수억 개가 있고 그 뒤로도 보이지도 않고 측량도 못하는 우주가 광활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운행하고 섭리하니까? 이 해와 달과 별과 별들, 이 지구가, 지금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공전하지 않습니까? 이 속도가 급행열차보다 더 빠릅니다. 지금 이 공중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이 소리가 엄청난 굉음입니다. 이거 못 듣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은 다 유한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아주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보는 것도 보통을 보고 아주 가까워도 못 봅니다. 아주 멀어도 못 봅니다. 듣는 것도 내가 저 사랑 마을 아파트에서 나 흉보는 소리를 내가 다 들으면 내가 살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거 안 들리니 다행이죠. 내가 저쪽 아파트에서 벌거벗고 있는 거 다 보이면 그거 살겠어요?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이 굉음과 같은 이 움직임 속에서 내가 그 소리를 다 느끼고 경험하면 얼마나 혼돈하겠습니까? 근데 안 들립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새는 공중에서 살고 새가 물속에서 살라고 그러고 물고기가 하늘로 뛰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범주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서 창조주를 어긋러뜨리는, 창조주에게 저항하는 그런 짓들을 하면 그는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죽습니다. 사망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는,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해서 어저께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증거했는데 다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걸 지워버리고 그걸 닦아낼 수 있습니다. 수세미로 지우개로 세상은 닦아내지만 영은, 죄는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 죄값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함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삽니다. 제목을 내시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위대한 도전이고 거룩한 결단입니다. 위대한 도전입니다.
거룩한 결단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으면 하나님의 존재가 알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믿음 안에 들어올수록 이제 그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피조물 세계에서 사는 논리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 형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정말 위대한 도전이요 거룩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셔서 너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눈동자같이 이 눈동자를 그냥 순간순간 찰나에 보호하는 것,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이 독수리는 이 공중을 제압한 날짐승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낳고 이제 기르면서 조금 날개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막 둥지를 그냥 흩어가지고 이 새끼가 엄마 왜 이래 뭐 이게 죽어서 그러면 날개를 쫙 펴서 그 위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쫙 창공을 올라갑니다. 종거 이렇게 좋네, 이렇게 나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딱 날개를 접습니다. 그러면 그냥 새끼가 그냥 그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막 엄마 나 살려, 미쳤어, 나 죽어, 막 내가 독수리 새끼 말은 못 들었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악을 쓰면서 왜 이래 막 그 날개 요만한 걸 막 흔드는 겁니다. 그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땅으로 떨어져 갑니다. 그때 독수리는 이미 아래에 내려가 있어서 탁 날개로 그 새끼를 봤습니다. 죽을 뻔했잖아, 미쳤어. 그냥 또 싹 올라갑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날개를 탁 접습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또 죽는다고 난리치면서 그냥 막 퍼덕거립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계속 훈련함으로 그 독수리의 날개 축지가 원래 크게 태어나지만 그것이 그렇게 날렵하게 강하게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공을 제압하고 아래도 그 먹이가 있을 때 그냥 대담하게 와서 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치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를 영적인 단련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죽습니까? 끝납니까?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의 해이, 안타까움, 위기를 겪는데도 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날개를 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며 담대하게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 다윗을 쫓아 내 주의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물맷돌을 확 던져버리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대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냥 그렇게 잔잔한 호숫가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악한 자들이, 불의의 세상이 얼마나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 가도 믿지 않는 상관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고가를 잘 안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죄 짓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판단하고 해하려고도 합니다. 다윗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습니다. 자기는 믿음 안에서 선한 뜻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람들을 선대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이 사울왕이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던 이가 교만해지더니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권력만 보이는 이 권력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권력을 탐하며 아비를 배신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 다윗의 신하였던 자들 중에서 배신하고 배신 때리고 다윗을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방 왕들이 다윗을 해코지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런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를 생명싸개로 싸고 보호하시듯이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심령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그런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초점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에게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심령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27장 시편 27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장막을 짓고 그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선포하도록 그래야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질 때 하나님도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바라기가 되어 심령의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항상 그를 살펴주시고 생명싸개로 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악한 자들을 물맷돌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업어 보호하고 그를 훈련함과 같이 다윗을 생명싸개로 쌈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그런 분명한 믿음을 오늘 결단하고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이 2023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같이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임재를 느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냥 신부로서 그대로 그 당시 중세에 적당히 살았으면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천주교가 너무 타락해서 면제부를 팔면서 그걸 돈을 많이 주고 살수록 천당 좋은 곳에 간다고 이런 짓을 하는 부패한 천주교가 됐습니다. 이 교황권이 강화되어서 왕권을 갖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천주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95개 조항 천주교의 불합리한 것들을 제시하시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그런 것들로 구원 못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걸 선포할 때 천주교 교황, 그 천주교 교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루터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서 붙잡으러 다녔는지 모릅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제를 탐방하러 갔다가 루터가 숨어서 이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던 그 처소에 가봤습니다. 조그만 이런 방에서 그가 그때 쓰던 그 방 그런 글 있는 모습 그런 게 그대로 있는 데였습니다. 거기서
그 창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걸 번역했어요. 그때만 해도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못하게 하고 신부들만 그것을 갖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것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이제 오늘에 이르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그가 그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임재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걸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리면 할래요? 네, 알려드릴 테니까 하세요. 근데 벌써 알려드렸거든? 근데 안 해. 오늘은 또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알려드리는 거야. 다시 알려드려. 정확하게 3가지로 루터가 정언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첫 번째,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라. 다 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라. 어떻게? 하나님과 1대1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기도하라. 하나님께 상의하듯이 기도하라. 그냥 막 그냥 떠드는 기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 중심, 너의 생각과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해라. 보고해. 그리고 그분과 상의해라. 어떻게 할까? 상의해라. 그러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세미나 가서 이제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회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뭐 하나님께 보고를 하십니까? 그렇게 모든 걸 그렇게 그냥 보고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근데 왜 남의 기도는 왜 듣고 있어요? 자기 기도는 하시지. 근데 목사님 기도하는 스타일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듣게 됐다 이거 옆에서. 근데 그냥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 먹은 거,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어려운 거, 한 도움이 필요한 거, 이런 걸 하나님께 다 보고하듯이 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거 교회에 이런 일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그럼 그때 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필리핀 학생들 데리고 간다. 그리고 장학금으로 간다. 그럴 때도 주변에 사람, 어떻게 할 건데? 그 돈 많이 드는데 그 돈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 능력하시지.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난 믿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돈이 이렇게 1억 영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사람들에게 돈 후원하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밤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게 해주심으로 그냥 은혜로 자연스럽게 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자세히 왜 필요한 것을.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되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돈 어떻게 있어요? 있지, 하나님 주시지. 그래도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다 보고하고 하나님과 상의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고 그렇게 해요. 내 말을 하나님이 난 들으시는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한 것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을 하나님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진솔하게 가식된 표현을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루터가 조언을 우리에게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그것을 쓰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와서 말씀을 듣고 아침에는 큐티하고 또 낮에는 자기의 처소에서 잠깐 점심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밤에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라, 읽으라, 그 말씀을 암송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 내게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성경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권면의 메시지가 내게도 느껴지고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돼. 이거 근데 금방 안 되는 거야. 독수리 훈련하듯이 훈련해야 되는 거야. 교회를 매일 다녔어도 10년 20년 다녔어도 이런 말씀 훈련을 안 하고 기도 훈련을 안 하면 하나님께 아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도 않는 거야.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하라고 말씀하심을 들은 거예요. 계속 그분께 순간순간 모든 일을 아뢰고 상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정치적인 임무를 움직여서 재력가를 움직이셔서 군사를 움직이셔서 다 그를 보호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 그 지난 우리 교회 여기 세울 때서부터 지금 뭐 요양원 세우고 비전센터 세우고 저 멕시코에 예수마을 세우고 뭐 아프리카에 뭐 다른 인도의 다른 나라들에게 막 이런저런 일 할 때마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SICS를 다시 하려고 할 때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물어요. 어떻게 하려나? 몰라요 나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어떻게 목사님이 이제 SICS 국제학교를 어떻게 이 삼강교회를 세운 거 이상 국제학교를 멋있게 세워놓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삼강교회의 은혜와 축복이 뭐냐? 목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우리 교인들이 협력해서 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에 특별한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보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런 일을 할 만한 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사람을 그런 걸 하려고 기도하고 목사님 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면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상의하고 보고하고 기도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오늘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설교를 집에 가서 3번 들으라 이거야 유튜브로. 그리고 거기서 좋아요 눌러. 그럼 내가 필리핀에서 다 봐. 봤나 안 봤나 들었나 안 들었나. 한 번 들어도 몰라.
목사님이 저 의미를 저렇게 얘기하신 것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돼. 그게 새겨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한다니까. 성경이 떠오르고 어떤 그 상황의 관계의 말씀들이 내게 감동으로 온다니까.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니까. 난 그걸 믿어요. 그래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앞으로도 갈 거예요. 내가 막 이런 일을 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났더라. 목사님 연세가 몇인데요? 연세 몇이시죠? 그래 시운 둘. 그랬더니 농담하지 마시고 몇이에요? 시운 둘이라니까. 이 사람이 왜 자꾸 물어? 52년생이시구나. 나중에는 알아 먹고서 그래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52살이다. 내 육체의 나이는 먹어서 내가 쇠해질 수 있지만 나는 내 마음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영은 늙지 않는다. 영의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52살까지 살 것이다. 52살로 살 거다. 그리고 나는 내 비명을 써놨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가다. 심원영 목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살며 사람 사랑하며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난 저 비전센터에 그 수목장에 한 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난 매일 봐요, 거기를. 그리고 하늘을 날마다 봐요. 난 죽으러 갈 때 주님 앞에 칭찬받으러 달려가려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회심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때까지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난 그걸 아멘으로 받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내가 했다 하지 않아요. 나는 다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내가 했다고, 심원영 목사가 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안 해. 내가 한 거 안 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다 같이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버리시기 바라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뭘 싫어하시나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효자가 아니죠. 부모한테도 효자는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래야 그 효자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런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야, 아까 다윗 얘기도 했잖아요. 무서워요. 나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면서 제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이런 것을 하면은요, 그걸 따르고 좋아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이걸 방해하고 대적하고 비난질하고 그걸 안 되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한데 바깥에 내가 아는 목사 장로들 중에서도 그러고 불신앙의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부딪혀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비난하고, 왜 해? 목사님은 쓸데없이 그거 어려운데 누가 하라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저분은 이제 저런 무모한 짓만 한다고 막 비난하고, 어떤 데는 흉보고 대적까지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심리한 목사님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네가 정말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려고 할 때도 어리석은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잠시는 저항하고 불편이 온다. 그때 화내지 마라, 분노내지 마라, 주여 하고 가라앉혀라. 아빠도 30대, 40대, 50대 이런 때 그런 걸로 실수한 적이 있다. 나는 나 같은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다. 너는 나 같은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권면하니까 듣고 막 화가 나고 흥분이 되고 그러지만 가라앉혀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묵묵히 해라. 그러면 다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사람들이 너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동역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네. 어떤 거는 시간이 바로 되는 것도 있고 길게 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된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좋은 일을 해라. 제가 어느 때 이렇게 불러서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가 되라, 사모가 되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얘들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된 데에 아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기도했고 가르쳤어?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런 일이 좀 이렇게 서성거렸어요. 왜? 여러분, 목사로 사는 일이 너무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솔직히 목사만 어려워요? 여러분도 세상 살기 어렵잖아요. 나는 여기서 말이라도 하지 여러분은 말도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꺾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때로 그것을 호응하는 것도 들어오고 대적하는 것도 들어오지만 사람하고 시비하고 싸우지 말아요. 나도 젊었을 때는 모르고 싸웠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한 후에는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 고난을 받으며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 좋은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며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종교개혁을 이루고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삼강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고난이 와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다 같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예. 그래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래서 요한 목사에게 어느 날 물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 목사들하고 사모들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돈도 벌 수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목사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을 느낄 때 혹시 아빠 원망할까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라. 어렸을 때는 아빠가 하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 줄 알고 했지만 나도 지금은 내가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결단하고 하는 거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래서 부담 안 갖기로 했어요. 우리 샛별이도 옆에서 나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세상에서는 버거워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너무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해요. 우리를 해코지도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줄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여러분을 훈련도 하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싸개로 감싸듯이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주신 날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을 행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023년 이 새해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의 표어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번성해가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